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이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살피기 위해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도시였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굉장히 어떤 부유층이 생기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흥 도시로서 상당히 어떤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발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유한 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진행되어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 섬기던 그리스 신화에 나오던 신들이, 각종 신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그런 어떤 우상 숭배와 함께 가는 것이 항상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좀 그렇지만 이 항구 도시와의 성적인 문란은 또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야, 고린도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이 말과 거의 동의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신흥 도시로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철학자들 가운데 자기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 줄 후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자들은 그 후견인을 등에 업고 자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그런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후견인을 얻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몰려오면서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자기의 철학을 대중들에게 뭐 전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후견인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이제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철학자를 후견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을 내 어떤 그 그늘 아래 두고 있다, 이것을 자랑을 삼는 거고, 또 철학자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둠으로써 걱정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철학을 공부하고 뭐 그렇게 설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어떤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 어느 철학자가 낫다, 어느 철학자의 어떤 이번에 뭐 설파가 더 좋았다, 이런 이 것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판단을 하고 뭐 후견을 삼고 뭐 이런 일들이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또 교회 안에서 뭐 아볼로가 낫다, 베드로가 낫다, 뭐 또 게바가 낫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들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린도 문화 속에서 또 교회 안에 또 성적인 문제도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여야 하지만, 이것이 또 역으로 반대로 그 당시의 어떤 문화, 또 그 당시의 어떤 가치관, 뭐 그 당시의 어떤 실생활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역으로 유입되어져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행동에 오히려 또 역으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이 타락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어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 교회가 잠식되어져서 오히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의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한 1년 6개월 동안 뭐 양육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훈련시킬 그런 사역자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좀 어린 나이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이런 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당시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사도됨의 권위를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회당장이었고, 이 유대인 회당장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수신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놀라운 표현은 사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세상에도 없는 어떤 성적인 문란이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이런 참 망령된 일을 행하던 또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리고 또 은사 문제로 굉장히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싸우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참 이렇게 고민해야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도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목사와 장로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장로와 장로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전히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21세기의 한국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자체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 교회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개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분명히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5, 6, 7절에 보면 결국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그래도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이것으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리고 또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상당히 많은 이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각종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은사 자체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은사는 잘 사용하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선물로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용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분쟁의 도구로 쌓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뭐 은사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이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은사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8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답답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정말 한국교회를 보면 답이 없다 싶을 정도로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분쟁을 볼 때, 교회가 성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또 교회가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갈 때 정말 이런 문제들을 들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들을 경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극복돼야 되고 해결돼야 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그것을 용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용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역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진리 앞에 더 서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어떤 그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결단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자각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그 풍성한 교제 속에 들어감으로써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어질 때에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당시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의 영향을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